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5번째 계명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뭐 다른 계명도 그렇지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뭐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 1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앞에 계신데 거기서 설교하는데 참 쉽지 않더군요. 또 2부 예배 때는 또 한 분이 계시니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5계명 역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이 5계명 하나님 안에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이제 5계명에서 이제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온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냐면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 이 단어가 이제 카베드라는 그 원어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이제 저울을 달 때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무겁게 대할 때 그를 공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까지 쓰였냐 하면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영광 돌리다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공경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도 쓰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도 쓰고 있어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그렇죠? 이 말씀 소중히 여기죠. 뭐 아무나 한 말 지나가면서 한 말보다 이 말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근거가 이 부모님은 나에게 누가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왜 이 5계명이 맨 먼저 나오느냐? 사람 사랑에 대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모 공경 중요하지. 그래도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도적질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고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제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뭘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걸 알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죠.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일반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그 전도를 제일 잘하는 종교가 하나 있죠. 요즘에 이슬람. 무지막지하게 낳잖아요.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슬람이 지금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도 별로 맞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선결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뭐냐? 공경이란 공경. 요걸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주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삭이 축복한 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이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계속 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사실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해요?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있죠. 노아의 사건.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미쳐 있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셋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 무드셀러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쭉 이어서 섬겨오는 것 같았는데 노아 시대가 가니까 더 이상 신앙 전수가 안 되잖아요. 믿음 전수가 안 되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전수해 나가시느냐 하면 가정 공동체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잘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라는 별로 힘도 없는 아들이 에서라는 굉장히 힘세고 능력 있는 형에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의식은 적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의식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기는 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야 그냥 육신의 부모일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누구를 순종했냐면, 사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분명히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왜? 그게 율법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주셨다는 거.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예수님도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하셨죠. 앞에 어머니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 누가 공교해야 되죠? 원래는 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당신께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이란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이 말씀을 대면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근데 입장 바꿔놓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이 소리 안 나올걸요? 이런 말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떤 애들은. 공경하기 힘들어요. 요즘 텔레비 보면 저도 좀, 이건 좀 심하다. 엄마 아빠가 오락하느라고 애들 밥을 안 먹여요. 상습적으로. 학대해요. 여러분 최근에 뭐 그런 뉴스도 보셨죠? 어떤 엄마는 뭐 무슨 일로 화가 나가지고 애 입에다 청양고추를 집어넣고 찬물로 샤워시키고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걔를 때려갖고 걔가 죽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말이 이 시대에 먹힐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니까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니까. 참 이게 너무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한편으로 우리가 자식된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물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요. 내일부터 캠프 가는 주일학교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별의별 방법을 당해서 다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 이 순서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다가 이마에다가도 쓰고 손목에다가도 쓰고 문에다가 쓰고 바깥문에다가도 쓰라. 누구 보라고요? 누구 보라고요? 자녀 보라고. 근데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여호와를 가르칩니까? 나는 안 믿는 여호와, 나는 안 믿는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압니다. 언제 화내는지 보면 알고요. 언제 짜증나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렇게 전수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문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시킬 수 있어요. 거짓말 해와라. 나쁜 짓 해라. 여러분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약 10대였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아마 10대 어떤 청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을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이요.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칼까지 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놔둬라. 뒤에 보니까 순양이 있었다.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누구도 같이 갔죠? 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아마도 10대였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 10대 자녀들 혹시 있는 분들 계십니까? 10대 자녀에게 야, 아빠하고 3일 동안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합니까? 여러분 한 6학년만 돼도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목적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 왜 가는지, 너 죽이러 간다 이런 말을 얘기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따라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죠.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75세 때 자신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라일 땅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만나고요, 애굽 왕 바로도 만나고요, 그리고 무슨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고 아내 뺏으려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북방 왕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저 멀리 끌려갔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7명의 용사들 데려가서 북방 왕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게다가 100세가 됐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제 힘이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이삭은 누굴 믿고 갔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 100세가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봐왔는데 우리 아버지 말에 틀림이 없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았어요. 오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을까요? 아니면 조금 엄하게 키운 것 같습니까? 보세요. 따라가죠. 저는 여기서 사라가 왜 딴지를 안 걸었을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 부인이 아들 데리고 3일길 간다는데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왜 안 물어봤죠? 사라도 아브라함 믿은 거죠. 그들 가족 전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공경.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쭉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 물어보죠. 하도 궁금하니까. 이제 종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자,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전곡을 찔렀잖아요. 사실은 아빠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빠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런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앞에 한번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게 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간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정말 웃긴 거예요. 지금 죽이러 가는데 올 때는 살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이삭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리지?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목사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 하신 걸 보니까 참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제가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니까 자꾸 뭐 어딜 간다고 그러고 뭐 양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산꼭대기에 가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 할 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결박까지 하잖아요.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제단을 이렇게 막 쌓잖아요. 나무 쌓고 돌 쌓고 막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재물을 뉘울 수 있는 어떤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야, 아들아 일로 와. 아들을 묶어요. 아들은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들은 가만히 있죠. 왜?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제 자녀들 다니는 유치원에 성품 교육을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순종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권위자들의 지시에 기쁘고 좋은 태도로 따르는 것, 이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권위자들의 지시에 기쁘고 좋은 태도로 따르는 것.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 의미는 몰라. 그러나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가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삭이 신앙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자애였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결혼할 나이는 아직 아니고, 그 오빠가 자꾸 이제 사귀자고 하는데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도 알았어요. 그래서 걔가 어떠냐 쭉 얘기해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나는 이미 이제 넌 담당 목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 담당 목사님 분명히 계시다. 제가 그 목사님도 알거든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께 반드시 이것을 의논하고 상의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연애에 대한 상담을 이제 저한테도 하고 그 대신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목사님께 그것을 상의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했죠. 축복도 해주고 잘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희들
한 달 동안 서로 만나지 말아라.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벙쪄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보자. 목사님이 이유를 잘 말씀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해줬냐면 앞으로 3개월 더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좀 너무하죠, 그렇죠? 나쁜 목사님이죠.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처방을 했다는 거를 저한테 또 일르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그거 좀 심하다. 나도 같은 목사고 그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사랑하는 제자가 뭐 또 청년 때 주 안에서 교제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 그러다가 하루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했죠.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요즘 세태에 너무 연애를 쉽게 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막 그냥 하나님보다 막 갑자기 연애만 하면 그냥 막 연애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런 거 아마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 같다. 나도 가끔씩 볼 때 너무 지나친 애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 생각에 조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이 왔는데 이런 답이 왔어요. 제가 지금 감동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저한테 문자를 썼냐면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축복해줬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은혜 주시길 바란다. 그 친구들 헤어졌을까요? 아직도 잘 사귈까요? 네,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지는 날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힘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보니까 왜 천천히 만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래. 그때 이해가 가더래.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지금 너무 힘들었을 거래요. 근데 자기를 지도해주는 권위자의 지도를 따르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고 그 남자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인된 자아를 꺾으시는 과정에서 권위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듣고 싶어 하죠? 자, 여러분. 제일 첫 권위자가 부모님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제일 첫 권위자가 거짓 선지자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의 거짓된 자아를 꺾어버리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자아를 꼭 꺾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될 수 있는 대로 2살 이전에 꺾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안 하시네요. 5살 전에는 확실히 꺾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애들 보면 이쁘죠?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를 보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너무 이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이쁜 죄인입니다. 그죠? 너무 이쁜 죄인.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죠? 엄마를 어디까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단순히 엄마 아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자기가 올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이나 여러 부분에서 애를 채찍으로 쳐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채찍으로 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잘해주시고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아까도 봤듯이 부모의 핵심된 역할은 뭐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주의 자녀.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 딸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삭이 지금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어떻게 음성이 나와요? 자, 성경 계속 펴고 있죠? 22장. 자,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지금 이 말씀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이삭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삭은요, 그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뭐 100세 때 나왔다 그러고 뭐 75세 때 고향을 떠났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요, 들은 하나님이에요. 들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는 이런 분들도 가끔 봐요. 어머님의 유언 때문에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버님의 권면 때문에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는 여러분 별의별 통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막 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말대로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말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쓰세요. 너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이게 애들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순양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도 참 자녀 앞에서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구나. 자,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또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행보를 나중에 보십시오. 이삭의 행보가 그렇게 야곱처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삭이 나중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우물을 파는데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자꾸 그걸 뺏어요.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파서 우물 나오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때는 석유 같은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근데 자꾸 뺏어. 그럼 싸워서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딴 데 가요. 그걸 파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 그럼 또 뺏어. 그럼 이게 두 번째, 내가 참았지, 이번에 못 참아, 이놈의 자식들. 그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딴 데 가. 또 파. 또 나와.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지금 되었다요? 공경.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멘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책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충분히, 저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부모, 딴 부모처럼 못해줘서 너무 제가 미안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성훈 목사님 지금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성훈 목사님도 저한테 돈은 별로 준 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감사하다고 늘 그래요. 여러분, 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 그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정 안에서 전달되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선포하고 제가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 속에서 존경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존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 교회의 중직이었던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좋아해요. 친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얘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걔가 항상 껄렁껄렁 하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뭐 곧 중학생이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 애기래, 애기. 그 아이가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아직도 믿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따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서의 존중.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왜 10계명이 5계명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예? 이 존중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가끔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식당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불러서 화장실로 가야죠. 화장실로 가서 제대로 훈육을 해야죠. 여러분,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죠. 그 다음 뭡니까? 싫어입니다, 싫어. 싫어!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입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분노, 이 이쁜 죄인, 이거를 그냥,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인의 가정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빠, 내 엄마. 요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싫어? 그 입을, 제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애가 막 뛰어다녔대요, 애가. 근데 부모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서 그 직원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했대요. 저 죄송한데 아이들 조금만 자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포크를 던지고 나가버렸대요. 자, 그 집은 망한 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애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팍 얘한테 뭐라고 어떤 땐 잔소리일 수도 있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좀 똑바로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럼 아빠가 그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당신이나 똑바로 해야, 당신이나. 뭐 맨날 텔레비 보면서 당신이나 그런 얘기하면 망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옆에서? 너 엄마 말씀 안 들었냐? 그리고 나서 좀 심하면 나중에 둘이 방에 들어가서 여보, 나 아까 굉장히 웃겼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이나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남자가 또 막 뭐라 그러면 말이야. 맨날 집에 신경도 안 쓰다가 오늘 웬일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탈권위 시대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너무 바빠요. 미안하다고 애들한테. 제가 이런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요 애들한테 미안해 하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 안 합니까 진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고 정 미안하면 정말 시간을 더 쓰시고. 근데 이렇게 애들한테 권위자가 아닌 친구나 뭐 이렇게 더 밑에 막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가지 마세요. 친구 아닙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합니다. 엄마가 딸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친구 같을 수는 있습니다. 친구 같이 대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친구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어떤 일에 있어서 얘기하다가 딱 정색하고 딸아, 그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권위가 이제 회복돼야 돼요. 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의 부모가 수산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이제 어려서 죽었고요. 근데 이 10명이 너무 훌륭하게 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이 수산나의 간증을 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엔 매를 두려워하고 조용히 울도록 가르쳤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어야 할 많은 징계를 피하게 하여 집 안에는 아이들의 불쾌한 울음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람에 따라 하루에 3끼만 먹게 하였다.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였으나 음식을 달라고 소리 지를 수는 없게 하였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면 하냐에게 속삭이곤 했다는 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애들이 하지마 나 이거 좀만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수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마자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주는 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주는 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내 엄마, 내 아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아이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일찍 배웠다. 가정 기도 때 조용히 있도록 가르침 받았고 식사 직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릎 꿇고 말할 수 있기 전에는 수화로 기도를 드렸다. 아이들에게 울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속히 알아듣게 하였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가끔 이제 좀 드센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 우리 교사들이 참 잘한다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애들 막 너무 나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딱 가서 요즘에 어린이집에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딱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엄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요. 사랑하는 거를 아니까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할 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상처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어릴 때 꺾이는 경험.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는 제가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자아 의지를 방치하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종교를 비현실적으로 만들며 구원을 얻기 어렵게 하고 그의 모든 능력을 자기 자녀의 영혼과 몸을 영원토록 파멸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10명이 나중에 커서 이 엄마를 되게 싫어했다? 아니요. 세상에 자기 엄마같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해서? 부모를 사용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모를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참된 권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존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우리 자녀를 맡겨둔 그 부모에게, 그 교사에게 자녀의 손을 통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요즘 창의성을 말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 권위를 부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권위 안에서 안정을 가진 사람들이 발휘하는 게 창의성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